성령을 일컬어서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다른 또 다른 보혜사인가? 그 말은 요 다르다는 말은 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본질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무와 종이는 본질이 똑같습니다. 나무에게서 놓은 거잖아요. 종이나 요 의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하고 요 철은 본질이 달라요. 나무하고 철은 본질이 다르잖아요. 요 다르다는 게 아니고 모양은 다른데 본질은 같다 할 때 요 다르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 원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발판 세 번째 중에 이 성령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하신다. 여기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발판 위에다가 든든히 그 위에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허구가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만 했지 성령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실제 누리고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능력있게 기쁨과 힘있게 하지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성령의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시대부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뭔가를 남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성령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이방의 바로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성령에 감동된 신자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생기가 대언되는데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할 때 그 생기가 마른 뼈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보고 나서 시대 살리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그게 렘넌트와 임마누엘의 예언을 남긴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것을, 또 성령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과 내가 뭔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근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근원에서. 아니, 큰 강물도 저 산 위에 옹달샘에서 노는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강이 말라버려요. 그 강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 옹달샘에서 근원에서 조금씩 노는 물 같지만 계속 놓으면은 그 강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은 없는 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근원을. 우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저 먼지에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억만 년이 지나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선도 먹지 말고 소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게 다 인간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부르여 성령을 넣어서 생명되게 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구원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복음 말씀에서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 시작해요? 구원받아 놓고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의미하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맨날 울고 불고 짜고 근심 염려 살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어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는 거 어디서 해나?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오직 성령, 이걸 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못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돈 없다 그럽니다. 돈 없다. 돈 없다 그럽니다. 돈 없다고 그걸 쳐다보고 계속 말해보세요. 니 진짜 왜 못하냐? 돈이 없어 못한다. 돈이 없어 못한다. 자꾸 쳐다보면요. 아이고 참 불쌍하지. 내가 돈이 없어 진짜 못하냐.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마음이 없어 못해요. 마음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나오면 마음은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근원에서 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없던 믿음도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보는 게 달라지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체험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길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란 말이 무슨 말을 그랬죠? 내 안에 거하여 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보호할 뿐 아니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령께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충만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우리 충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오해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막 가만히 안 있고 막 몸에 열이 항상 나고 막 남이 못 보는 게 보이고 막 그러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다른 사람이 소리 내면 전기가 쫙 오고 막 그래 병이 낫고 그래 충만을 생각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흑암으로 꽉 찬 세상입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보고 듣고 들리는 모든 것이 염려 근심거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과 내 입에서 나올 것은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는 거, 그 성령 충만이에요. 어제 천안에서는 이번 주간에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사는 40대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70대 노인을 칼로 찔렀어요. 노인이 도망을 가가지고 아파트 관리소 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간 게 아니고 차를 몰고 가서 그 문을 들어받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노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내 밑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세상 그래요 지금.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 층간소음 그걸 못 견뎠을까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안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할 건가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고 누릴 때에 성령 충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과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어떻게 날마다 성령 충만할 건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게 되고 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복음의 깊이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여러분에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고 불신앙 생기고 염려 생긴다.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인다.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데 복음이 충만하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게 더 필요 없어져. 다른 게 필요 없어집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지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오늘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힌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모든 건 했어요.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시대들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체험하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서 확인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산을 들어 옮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믿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자고요.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자꾸 염려 불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은 신앙의 발판을 여기 위에 든든히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성령 충만 체험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막 방해할 때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이 무릎 꿇게 되고요. 흑암에 잡힌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만 해서 전도 비밀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해서 전도 비밀을 잘못 알면은 전도해놓고 교만해집니다.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전도해놓고 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 전도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가 있지만은 정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 가족들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 제대로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자기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다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수록 시간 정하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밥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살지. 그럼 밥 먹는 시간은 정해놓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비밀 물어보면요, 100세 살고 이런 분들 물어보면요, 시간 정해서 딱 제때 밥 먹고 제때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든지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새로 해봐야 되겠다고 하든지 할 때 이거 정시기도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더 깊이 나가면은 아예 정시기도를 정시예배로 생각하십시오. 자기 혼자 정시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 길 따라가면은 인도받아 가잖아요. 평안합니다. 길 모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 부딪히지만 길 아는 사람이 인도하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은 평탄의 길을 가는 거죠. 평안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2026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야 가지. 그 인도 따라가는 자는 편한 거예요. 자,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라도요,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전도 역사를 간증할 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성령 충만을 계속 포럼하면서 노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없으면 능력으로 역사해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인본주의를 왜 씁니까? 왜 내가 뭘 하려고 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럼 뭐합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 기도 누리면 됩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망하게 만듭니다. 삶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 따라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앙 발판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